출애굽기 3장 10절은 출애굽기를 대표하는 구절, 그걸 키워드라고 그럽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출애굽기의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3장 10절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줄여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렇게 줄여서 출애굽기 전체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신학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비 콕스라는 교수가 쓴 글에서 인류 역사상 엄청난 많은 책들이 출간됐는데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역사에 영향력을 끼친 책이 무슨 책이냐? 하비 콕스 박사의 지적입니다. 얼마나 책이 많이 나왔습니까? 전 세계에. 그 중에서 최고로 영향을 끼친 책, 출애굽기다. 출애굽기가 인류 역사에 최고의 영향을 끼친 책 중의 책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왜냐? 출애굽기 이전과 출애굽기 이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출애굽기 이전에는 군주, 황제, 왕이 전제군주, 전체주의, 전제군주 시대. 왕이 모든 백성들의 주인이고 모든 땅의 주인이고 전제군주가 절대권을 가지던 시대, 전제주의, 전체주의 시대. 그런데 출애굽기가 왜 중요하냐? 그런 시대를 거부하는 겁니다. 아니다. 전제군주나 왕이나 평민이나 농사꾼이나 하나님 앞에는 평등하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다 하나님 앞에 평등이다. 그러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다. 자유와 평등, 인권이 출애굽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위대한 책입니다. 출애굽기 이전에는 바로 왕이 모든 국토를 다 소유하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왕의 전제 정치를 펼쳤는데 출애굽기 이후에 아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이지 모든 백성은 왕이든 장군이든 농사꾼이든 여성이든 아이든 다 평등이다. 하나님 앞에 자유다. 그래서 인간 해방이 시작된 거지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해방의 복음,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절대 군주의 전제 정치에서 해방시켜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재 적용하면 우리나라를 일컬어 체제 전쟁, 체제 전쟁. 북쪽은 전체주의, 출애굽기 이전의 시대. 남한은 민주주의,
출애굽기 이후의 시대. 그런데 출애굽기 이전의 전체주의, 김일성 제1주의, 공산주의하고 출애굽기 이후의 민주주의, 평등, 인권의 시대가 서로 간에 체제 경쟁을 해왔습니다. 80년 만에 완전히 남한이 체제 경쟁에 승리했지요. 승리했는데 거기에 전체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출애굽기 이전에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그 잔재가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튼 겁니다. 구석구석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체제 경쟁이 엄청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 지도 자체가 중요합니다. 한반도를 어떻게 누가 비유했느냐 하면은 수박과 같다. 수박이 큰 수박이 있는데 수박을 한 손으로 들 수 있다. 수박 꼭지가 있어. 수박 꼭지. 수박 꼭지를 딱 잡으면 큰 수박이 그냥 드는 거지요. 세계의 문제를 딱 하나로 종결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체제 경쟁이다. 북쪽의 전체주의, 1인 체제,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박애가 있는 민주주의, 이 체제 경쟁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문제가 잘 해결되면 세계가 배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치가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 12월 3일 계엄령, 그 이후로 탄핵 소용돌이를 전 세계 매스컴이 매일 보도합니다. 코리아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세계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매스컴, 로이터 통신, CNN 방송, 뉴욕 타임즈,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 사건을 매일 보도해요. 매일 보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다 승리한 것 같았는데 변수가 생긴 거예요.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만인이 평등하다. 바로왕 또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다. 뭐이 바로왕이라고 특별한 게 뭐이냐? 다 평등한 인간이다. 바로왕의 절대 권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평등주의, 자유정신.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주제지요. 근데 거기에 지도자가 모세인데 모세가 40년 동안에 공주의 양아들로 있다가 친어머니가 양모로 아들을 키운 거예요. 친어머니가 공주의 양아들로 있는 아들을 품에 안고 키우면서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 자녀 교육의 기본입니다. 모세 친어머니가 양어머니 역할로 아들을 키우는데
공주는 친어머니인 줄 몰랐지. 키우는데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품에 안고 아기를 기르면서 하나님 사랑, 동포 사랑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통에 어머니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의 전통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이면은 그 사람은 외국인이요. 유대인이 아니요. 그런데 아버지는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관계없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고 키우면서 두 가지를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동포 사랑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또 어머니 계통이 모계 사회 전통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갔을 때에 키부츠 있잖아요. 키부츠에 가봤는데 다 유대인인데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다 섞였어요. 근데 내가 물었습니다. 저분은 흑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유대 전통에 아버지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관계없다. 어머니만 유대인이면은 유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한다. 그게 모세 어머니 교육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40세까지 왕궁의 공주의 양아들로 있으면서 그 왕자 교육을 받았는데 요즘 고고학이 발전했지요. 옛날 걸 고고학 발전했는 결과에 의하면 모세 양어머니 공주가 그때 바로한테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면은 바로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야. 요즘 자료가 나왔어요. 그럼 모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은 바로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인데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이 있어. 하나님 사랑 없는 바로왕은 이거는 의미 없다. 그래서 한 40세 노동자들 자기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작업하는 데 갔더니 이 바로왕의 노동감독관이 노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막 회초리로 유대 청년을 치는 거예요.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때 감독관한테 매맞던 청년이 여호수아란 거예요. 그건 전해지는 말이 성경에는 아닌데 그러니까 모세가 열받은 거예요. 저 녀석이 여호와의 백성을 쳐? 그러고 민족적인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단칼에 그냥 무술을 했으니까 왕궁에서는 무술을 하잖아요. 급소를 치니까 그를 즉사해버렸네. 그런데 바로왕의 그 법에 에집트 법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공무를 집행 중인 왕의 신하를 해치면 직접 왕을 해친 걸로 동일시한다.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바로왕의 공무원 신하를 죽였으니까 바로왕을 죽인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분의 고하를 관계없이 그건 사형이야. 할 수 없이 모세가 그 법을 아니까 36개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 있으면 체포돼서 그 법에 따라 처형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도망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바로 왕의 손이 미치지 않는 저 변두리 국경, 그거의 시내산 기슭, 완전히 변두리, 바로 왕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변두리 중에 변두리, 그리까지 사막을 걸어서 도망친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지역 제사장의 딸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됐지요. 그래서 거기에 시내산 기슭에서 40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몇 살입니까? 80이죠. 그런데 두 번째 40년을 너무너무 신세타령한 거야. 내가 어쩌다 그때 혈기를 못 참고 주먹 한 방에 내가 피난 망명객이 돼가지고 세계 변두리 여기서 처가살이 양떼 먹이고 있냐.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2장 21절, 22절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할 때에 이런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이런 구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지나가더라고요. 출애굽기 2장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이제 망명했다가 그 지역에 제사장의 딸하고 이제 동거하는 겁니다. 더부살이 하는 거예요.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 제사장이 맏딸을 모세한테 이제 델사이처럼 삼은 거예요. 그런데 22절이 아주 모세가 후반부 40년을 어떤 마음으로 보냈느냐, 이걸 짐작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게르솜. 거기에 줄을 칩시다. 게르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처갓집 더부살이 양떼를 치면서 그 40년이 너무 서글퍼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 게르솜이란 말은 내가 객지에서 덧없는 세월이 흘러간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신세타령을 했으면 아들 이름을 그래 얄궂게 지었겠습니까?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게르솜아, 게르솜아, 내가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덧없는 세월이 흘러간다. 그게 게르솜이요. 아들 처지도 생각 안 하고, 그렇지요? 자기 살아가는 억울한 그 한을 아들 이름에다가 지어가지고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게르솜아,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런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각자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월이 올 때까지 굳은 일, 험한 일, 실수, 아픔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게르솜이다. 게르솜. 게르솜으로 끝났으면 모세가 없지요. 그 게르솜 세월에 한탄을 했는데 3장이 등장해. 3장. 3장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게르솜의 세월이 지나서 진짜 사명자의 세월이 시작되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3장 10절 내 백성을 인도하라,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드로가 장인 이름이요, 전주 이씨는 아니고 이름이 이드로요.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내가 몇십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시내산 꼭대기를 갔어. 시내산 꼭대기. 근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여기가 시내산이면 호렙산은 어딥니까? 그러길래 그게 아니고요. 같은 산인데 이름이 다르지요. 애굽 사람은 시내산이요. 시나이 마운틴. 유대인은 호렙산이요. 왜 그래 다르게 부르느냐? 시나이라는 이름이 애굽의 달신 이름이요. 여신, 달신. 달신 이름이 시나이. 달신 이름 시나이니까 유대인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의 달신 이름을 부르겠냐? 그래서 호렙산이라고 따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산인데 에집트 사람은 시나이 마운트, 시내산, 유대인은 호렙산. 호렙산 기슭에서 처가살이 40년의 양떼를 치는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떨기나무는 우리나라 말하면 아카시아 덩굴이에요. 아주 비슷해요. 침이 나고 아카시아 덩굴이 떨기나무를 생각하면 돼요. 떨기나무 아래 그걸 지나갔는데 이 떨기나무에 우리말로 하면 아카시아 덩굴에 불이 붙었어. 근데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네.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나무는 멀쩡한데. 그래서 이상하다고 가까이 갔지요.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나무는 말짱하고 이상하잖아요. 그 보라고 간 거지요. 떨기나무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떨기나무에 불러 임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니까 이상해서 다가가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영음, 그래, 영음을 들은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 5절이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5절 이런 말씀이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상하지요? 실내도 아니고 카페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갈밭인데, 자갈밭. 야외 자갈밭인데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참 이상하지요? 왜 하나님이 모세의 신발 벗겼을까? 자갈밭인데 거기서 왜 신을 벗어라 했을까?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모태신앙 때 이상하다. 야외에서 왜 신벗기 했을까? 나이키면 어떻고 운동하면 어떻고 하나님이 왜 모세의 신발에 관심이 있으실까? 어릴 때는 이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도 인생 40, 50 넘어가면서 산전수전 걷고 생각이 깊어지면서 이해가 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신발 벗긴 이유가 있구나. 자기 살아온 세월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는 자리, 거룩한 자리야. 이 거룩하단 말은 구별됐다. 다른 장소하고는 구별됐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자리야.
그게 구별된 자리니까 거룩한 자리. 네 선 곳은 거룩한 자리다. 왜냐? 네가 그동안에 신발 신고 어디로 그래 뛰어다니느냐? 그 나라 신발은 이상하지요. 텔레비에 나오죠 가끔. 우리나라 서리바 비슷한 게 신발 아닙니까? 그걸 벗어라. 왜냐? 네 지금까지 신발 신고 어디 그래 사돌아다니냐? 네 신발 벗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에 살고 죽어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 하나님의 주시는 일을 깨닫는 자리가 신발 벗는 자리요. 여러분, 나는 동두천 둘의 수도원 이 돌산 여기가 나한테는 신발 벗는 자리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교회가 우리 모두 신발 벗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네가 신발 신고 어디 그래 싸돌아다니냐? 신발 벗고 내가 너한테 주는 사명에 살고 죽어라. 그때는 신발 시대인데 요새는 자동차 시대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모세야, 김아무개야, 네 갤로퍼 타고 네 차 타고 소나타 타고 어디로 싸댕기느냐? 네 차에서 내려서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어라. 그렇지요? 그때는 신발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지, 자동차. 네 그 자동차 타고 어디 그래 쏘다니냐? 그 자리에서 내려서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 그 일에 네 인생을 투자해라. 마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떠오릅니까?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각자가 자기 신발 벗는 자리가 이 자리가 돼야 돼. 여기서 신발 벗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미션,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질이 달라져. 일상적인데 웃고 화내고 섭섭해하고 이거는 아무 게 아니야.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신발 벗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 사명 붙들고 열심히 가다가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죠. 나는 내 경우는 이 동두천 세목골 이 자리가 시작할 때 14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15년 시작되는데 여기가 9회 말 홈런 친다. 9회. 여러분, 야구 아십니까? 에? 이 두 사람 죽고 2사 만루야. 2사 만루. 에? 여태 홈런 치면은 이기는데 포볼로 나가면 헛방이야. 우리 인생이 포볼로 나가야 되냐 이게 2사 만루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탁 홈런 치면은 대박이지, 대박. 우리 인생의 결론이 탁 아름답게 광이 나는 겁니다. 그 영국 속담에 마지막 웃는 자가 진실로 웃는 자다,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마지막 웃는 자가 진실로 웃는 자다. 인생이 마지막이 좋아야 돼. 나중에 나이 들어가 숨지면서 아이고 억울해 내 팔자야 그럼 그때 그렇습니까? 마지막 숨 거둘 때 멋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문 열어주세요. 들어가야 그게 인생이 아름다운 거지. 그렇지요?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연습 미리 하세요. 내가 마지막 숨질 때 난 이 말하고 가야지. 각자 연습해요. 연습. 이게 떨기나무가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요, 섭리. 모세야,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은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동두천 세목골 골짜기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 벗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리지. 신발 벗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거기에 운생을 거는 겁니다. 이제 2025년 1월이 지나가고 2월 달이 됐지 않습니까? 구정으로 말하면 새로운 해가 시작됐지요. 2025년 2월 첫 주인데 이번 주간 이 자리가 신발 벗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짜기 가다 보면은 아카시아 나무 말고 찔레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와 같아. 아주 생김새가 비슷해요. 찔레나무 보고 거기 한번 기다려 봐요. 불이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 응? 찔레나무에 불 좀 내려주시옵소서. 응?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치는 살아있는 말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걸 깨닫기 전에는 아들 이름을 뭐라 줬다고요? 게르솜. 내가 내 인생 덧없는 세월이 흘러간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 혈기 한번 내고 완전히 꼬라박았다. 게르솜아. 아들을 부를 때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게르솜아 그랬는데 게르솜의 세월이 출애굽기 3장 신발 벗는 데서 끝난 거예요. 위대한 사명자로 모세 제3기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정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5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2025년에 한번 깃발 올리려고 그래.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나라가 2025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이루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 우리나라가 지금 막 소용돌이 치잖아요. 막 엎치락 뒤치락 하루 아침 저녁으로 뉴스가 다르고 막 어제도 부산에서 100만 명이 모였더라고. 부산에서. 응? 그리고 그 역사 강사 이름이 전한길. 그 젊은 사람이 참 대단하더라고. 열변을 토하더라고. 막 그렇게 신금을 울리는 거예요. 그 역사 교수가. 응? 보기는 어수룩한 좋은 시골뜨기인데 보기가 좀 어수룩하잖아요. 응? 그 나나 전한길 나타 생긴 새가 또 좀 남자로서는 시원찮잖아요. 응? 좀 파리로처럼 생겼는데 하는 말이 다르더라고. 열정을 뿜는 거예요. 자기가 신발 벗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나라가 출애굽기 이전 전제주의로 가느냐, 출애굽기 이후 해방의 민족으로 가느냐. 이 출애굽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항상 그 시대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요. 모든 게 변화되지요. 변화되는데 변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신발 벗었어.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신발 벗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학력이니 뭐이니 그 필요 없어. 내 인생 실존이 하나님 앞에서 신발 벗고 하나님, 지가 뭐하고 살다가 죽을까요? 제가 뭐에 내 인생, 내 재물, 내 청춘을 바칠까요? 하나님이 딱 말씀을 통해서 기도 중에 주시면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결단이야.
신발 벗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 첫 주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발 벗는 결단, 깨우침, 그런 부르심에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우리가 모세가 게르솜의 세월을 한탄하며 내 나그네 길에 덧없는 세월이 흘러간다. 탄식하던 자리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불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인생, 내 청춘, 내 지식 통째로 바칠 사명을 깨닫고 신발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